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는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은 되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너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배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앞뒤에 계신 분, 저쪽 유아실에 계신 분들도 아이들 엄마들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쉬셨습니까? 시작. 평안한 한 주 쉬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네. 어떻게 평안해 좀 보이세요? 평안해 보이세요? 가끔 이렇게 아주 예쁜 미소를 지으시는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 보면 제 마음까지 막 밝아져요. 어떻게 유아실은 평안했어요? 유아실에 계셨던 분들 아이들 속 썩이지 않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삶은 어떤 삶이세요? 어떻게 보내시고 계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삶을 보면서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좀 만족하는 삶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가 좀 만족하고 계시나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은 분이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뭔가 답답함, 뭔가 다 풀어지지 않는 어떤 마음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다른 쪽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에게. 딴 사람에게 말고요.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어떤 분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 가능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계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차원이 다른 변화를 어떻게 꿈꾸고 계세요? 혹시 이제 대부분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저희 교회가 좀 젊은 교회여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이 들고 권사님들 많은 교회 같은 데 가면요, 그냥 웃으실 거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할 거냐고 물으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나 여기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향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대답하겠죠. 나이 들면서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요. 지금 그냥 직장 나가서 아이들 키우며 사는 것도 버거워요. 더 나은 삶? 목사님,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 삶을 잘 모르시나 봐요. 만만하지 않아요. 버거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변화되는 삶,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정말 믿으시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을 들으시고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고 싶으셔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아요. 불이 있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소모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서 그 앞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신의 신을 벗으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부르셔서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니까, 그들을 건져낼 거니까, 너를 보내서 그렇게 할 거니까,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이랬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아요? 내가 누군데 애굽으로 가요? 내가 뭔데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요? 하나님, 뭔가 지금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누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그때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알아 엄마. 하나님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너 부족한 거 알아. 너 죄 많은 거 알고 너 연약한 거 알아. 너 혼자 가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끄집어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할 거야. 가자. 가라. 오, 하나님 함께 가신다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가라고 해서 만약에 제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분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 절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잘 몰라요.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이야기하냐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나도 하나님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요? 하나님 누구신데요? 그러면서 또 거절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모세의 거절에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자기가 누구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14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3장 14절부터 쭉 나와요. 내가 조상 때부터 너희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 맞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가서 말하면 어떻게 되어라고 그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일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 다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어떻게 되어질 거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어떤 모양이 되어질지까지도 이야기해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보세요.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대로.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갈만하잖아요. 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리이다.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알겠는데 제가 가서 물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서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저에겐 증거가 없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본문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뭐 할 때 쓰는 지팡이에요? 워낙에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목동들에게 이 지팡이는 필수품이에요. 양이 엉뚱한 데로 가면 가지 말라고 이렇게 툭툭 쳐서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들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 지팡이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는 게 그 지팡이에요.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던져라 말씀하세요. 던졌어요. 근데 그게 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모세가 피했다고 나오죠. 독사한 걸 단눈에 알아본 거죠. 한눈에. 무서운 뱀이었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뱀을 잡으래요.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래요. 뱀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만약에 혹시나 뱀을 잡을 일이 있으면 어디를 잡아야 되나요?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난리가 납니다. 상상해 보세요. 뱀의 꼬리를 딱 잡으면 뱀이 몸을 틀어가지고 싹 타고 올라와서 물겠어요? 안 물겠어요? 꼬리를 잡는다는 건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예? 잘못하면 만약에 정말 독사였다면, 성경에 독사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독사였다면 죽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잡으라 하셔서 잡았어요. 잡자마자 뭐가 되는 겁니까? 뱀이 아니라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거죠.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봐. 그 손을 네 품에다 넣었다 빼라. 네. 딱 뺐더니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버짐이 피고 손이 하얘졌다고 성경에 나와요. 막 고름이 나고 나병, 문둥병 걸린 손으로 바뀐 거예요. 멀쩡하던 손이 이 품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넣었다가 빼니까 이렇게 되어졌냐고 으악 하고 놀랍니다. 다시 넣어. 네, 다시 넣습니다. 넣다 빼니까 나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그 이적 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냐면 그 두 번째 이적은 보고 사람들이 믿을 거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증거를 줄 테니까 가라고. 그리고 그것도 안 믿으면 네가 나일강물을 퍼가지고 와서 그 물을 바닥에 쏟으면 그게 피가 될 거라고. 증거까지 주십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증거까지 주셨으면 이제 가야죠. 기드온도 이 정도 했으면 갔어요. 안 간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모세가 어린 나이, 어려서 나이 40살까지 말을 배우고 연설을 배울 때 어디서 자랐는지 기억하세요? 어디서 자랐어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모세 얘기를? 어디서 자랐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왕이 받는 교육이 최상급 교육 아니었겠습니까? 리더 교육을 하면서 왕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왕자들에게 말하는 훈련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최고의 선생님과 최고의 학문과 가장 좋은 것을 먹으면서. 여러분, 모세가 절대로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보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아론이 나중에 대신, 아론 있으니까 아론하고 같이 가라 얘기했는데, 아론이 대신 말한 게 몇 번 안 돼요. 모세가 나중에 한두 번 빼고는 다 자기가 말합니다. 말 겁나 잘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혀가 두꺼워가지고 혀가 뻣뻣해서 말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 혀를 지은 사람이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간다니까 이제 좀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 못한다고 변명하지 말라고. 내가 만들지 않았냐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말도 안 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의 대신 같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가 이랬어요. 처음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몇 번째예요 지금 거절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하시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하시고 이렇게 응답하면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여러분, 모세가 작정한 거죠. 안 가려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으려고 작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려고 작정하잖아요. 하나님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작정하잖아요. 하나님도 답이 없어요. 선한 걸 작정하셔야지. 엉뚱한 걸 작정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하셔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정말 황소고집. 근데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처음에 엄마 품을 떠나 그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일강 따라가다가 왕의 공주의 눈에 들어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왕궁에서 가진 화려한 것, 가장 맛있는 것,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가장 좋은 문화를 다 누려가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조금 독특했죠. 모세의 유모는, 모세에게 젖을 물리는 그 유모는 유모가 아니라 사실은 모세의 진짜 엄마가 모세에게 젖을 물렸죠.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건 모세의 엄마가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임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애굽 왕국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라고 북돋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느 날 모세가 밖에를 나와 봅니다. 밖에를 나와 봤더니
이집트 사람이 유대 사람을,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모세의 심장 가운데 어머니를 통해서 얻은 그것 때문에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때가 되면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내 힘으로 왕궁의 힘을 얻어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 이 백성을 건져내리라. 근데 자기가 건져내야 될 자기 민족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정말 싸움을 잘했던, 그도 그럴만하죠. 이게 왕국에서 격투기 훈련, 무술 훈련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인을 패버립니다. 패는데 너무 세게 패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게 보통 팬 게 아니에요. 한 대만 때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모래에 묻습니다. 그리고 국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나오는데, 그 다음날 나오기 전까지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모세가 굉장히 두렵고 떨렸겠지만 그럼에도 내게 주어진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왔는데 히브리 사람들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서 말리는 거죠. 나는 이제 명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거든. 내 안에 그 열정이 가득하거든요. 어저께 한 사람 패서 죽여서 건져냈거든. 이제 내가 할 거야.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싸우니까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 나가야지. 그러면서 말리니까 그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네. 싸우던 사람이, 야, 웃긴다.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삼았니? 너 와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해? 아, 어제 보니까 너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에 묻더라. 아무도 못 봤는 줄 알았는데 모래에 묻더라.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그러지?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멘붕이 옵니다. 그의 열정은 산산이 조각이 나는 거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자신의 지금 처지는 살인자일 뿐이에요. 심지어 아버지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했던 어떤 실수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해보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가서 호련단신으로 그 왕궁, 화려한 왕궁을 벗어나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는 처지가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가 왕궁에서 살았던 시간만큼인 4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어요. 잘 모르지만 있다가 없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 한번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처음부터 원래 없어서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채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고요, 마치 모세처럼 화려한 어떤 것도 있었고요, 왕국의 아름다운 음식도 있었고요, 부족함도 없었고요, 자기를 도와줄 군인들도 자기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아침에 광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내 삶이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양치기의 생활을 살았지만 40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그의 열정은 산산이 조각나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그냥 양이나 잘 키우다가 그렇게 죽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몇 번이고도 그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못 간다고, 나는 안 간다고 이야기했던 건 자신감도 자존감도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려요. 그냥 이대로 끝날 거라고,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있다가 없으니까 더.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삶을 좀 내려놓은 거예요. 인생을 좀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고, 이대로 별일만 없으면 좋겠다고.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와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게 되어져요. 어린 나이 13살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4남매인데
4남매 중에 둘째인가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 4남매 중에 둘째인데 그래도 자기밖에 없잖아요. 엄마는 열심히 일하는 거고 열심히 일해서 애들 학비 대주는 거고 4남매 중에 둘째인 이 젊은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1등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가 없어도 그 가정의 빛으로 그렇게 살았던 젊은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슨 큰 사고도 아니고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있다가 누가 산 축구공이 정통으로 날아와서 눈에 맞게 되어집니다. 그 눈에 맞음과 함께 망막이 하나가 분리가 되어지면서 망막 박리라는 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현대의학으로는 눈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아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지만 시간 가면 갈수록 결국은 장님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 없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잘 보고 있었는데 보는 데는 문제 없었는데 책 보는 데도 문제 없었는데 눈도 멀어버리고 이게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 그러죠. 머지않아 아들이 장님이 된 그 사실 때문에 엄마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는 충격에 걸려서 뇌졸중으로 또 먼저 세상을 떠나십니다. 4자녀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나이는 좀 들었지만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첫째 누나가 학업을 그만둡니다. 학업을 그만두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첫째 누나도 과로로 결국 쓰러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이 셋은 한 명은 철물점 직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 직원으로, 그리고 이 장님이 된 친구는 맹인학교로, 맹인 제한으로, 막내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나머지 3명 남은 이 사람이 뿔뿔이 터지게 되어지죠. 이 젊은이의 인생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젊은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좌절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위험한 일들이 넘쳐나요. 모세가 가라 해도 도저히 갈 수 없는 내 삶은 그냥 여기서 끝이라고, 더 이상 나은 삶은 없다고, 하나님은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죠. 결국 하나님 노하시죠? 화나셔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그럼 지금껏 말한 건 뭐예요? 지금껏 부르신 건 뭐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이야기에 하나님 노하셔서 가라고 다시 이야기하시죠. 결국 모세는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분이 가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면서 명령하신 명령이 하나 있는데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지팡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특수 지팡이가 아니에요. 스페셜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왕의 규, 왕의 방망이가 아니에요. 요술봉도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예요. 오히려 그가 좌절하고 양치기의 삶을 살았던 그 40년의 상징과 같은 그것이 뭐예요? 그 지팡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 가지고 가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 지팡이 가지고 가서 이적을 펼치시래요. 계속해서 이 지팡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 지팡이를 바위를 쳤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왔고요. 그 지팡이가 뭔데요? 무슨 특수한 능력이 있는데요? 오히려 모세에게는 자기의 좌절과 자기 인생의 실패와 자기 삶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떤 시기를 생각나게 해주는 그 유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들고 가래요. 모든 열정 다 무너졌고 다 깨어진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좌절하고 힘들어하니 그 힘든 상징이었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
내 손에 붙잡히면 그 지팡이가 어떤 일을 이루는지 너에게 보게 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4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아까 그 지팡이랑 다른 지팡이입니까?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자기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다가 열정이 산산조각나고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양식이나 해야겠다고 다니고 다니던 그 지팡이 맞아요. 모세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마른 막대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지팡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 저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좌절된 삶, 여러분들의 답답한 삶, 이해 안 됐던 그 삶, 너무 힘들게 했던, 마치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지팡이와 같았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 떨기나무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약점이 오히려 내게 강점이 되어지고 오히려 내 삶을 변화시켜주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인생 살다가 죽으시겠습니까? 그냥 이 정도의 삶으로 끝인가요? 정말 더 이상은 없나요? 하나님, 이것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마음이라고요. 옆에 지팡이 하나 갖다 놓고, 좌절의 상징인 그 지팡이 하나 갖다 놓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팡이를 잡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그러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작정밤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그냥 이대로 좌절되게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좌절된 지팡이 가지고 있지만 떨기나무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디어에서 계속 교회에 대한 악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지팡이를 세워주십시오. 바뀌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작정밤 기도,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부 예배 때는 한 분은 저기 천안에 계시고 한 분은 김포에 계신 분이라 제가 근데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곳에서 하라고. 시간 따로 정해서 30분 이상 마음 정해서 제대로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라고. 그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내 옆에 군대 호위하고 군대가 사열하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모세는요, 자기 옆으로 홍해가 거꾸로 서는 것을 보고 그 옆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왕궁의 산의 진미를 맛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애굽의 어떤 왕도 어떤 고위 관리도 이름이 남아있지 않지만 모세의 이름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나요? 모세가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했던 40년, 왕국의 40년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태운 시간이었다면 광야 가운데, 미디안 광야 가운데 40년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그들을 생존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한 40년. 훈련, 무너지고 깨어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지팡이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를 원하십니까? 변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들과 아까 함께 나누었던 그 젊은이의 인생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좌절할 만했어요.
힘들만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가지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10가지 있는 것에 감사하자 라는 말을 듣고 이 맹인이 다시 애쓰고 힘쓰기 시작합니다. 책을 볼 수 없지만 점자를 만질 수 있잖아요. 점자책을 보며 이 친구가 공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친구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 친구는 연세대 교육학과에 합격하게 되어지고요, 차석으로 졸업하게 되어집니다. 국가에서 보내는 첫 번째 유학생이 되어지고 유학생활을 하면서 한국 시각장애인으로는 첫 번째 박사가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유명한 강영훈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장애인 정책 차관보까지 받은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미국 정부에 임원을 하게 되어진 그 사람이 바로 이 강영훈 박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영우 박사의 삶보다 더 여러분의 삶이 더 안 좋으신가요? 이 강영우 박사가 입버릇처럼 강연 때마다 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뭐 노래가 있죠.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영어로 띄워주세요. nowhere. 아무 곳에도 없다. 희망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데 이 nowhere에 스페이스바, 컴퓨터 스페이스바 하나 쳐서 띄어쓰기 하나만 하면 이렇게 바뀐다고요. Now here. 아무 데도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지금 여기에 있다고.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래요. 그 강영우 박사님이.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하신답니다. 영화 제목도 있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띄어쓰기 한 번 하고 어퍼스트로피 S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하나 찍어 놓으면 I am possible이 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가능한 것으로 바뀔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꿈꾸고 계시나요? 젊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꿈꾸고 있나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 40이 넘으신 분들, 30 후반에 되신 분들,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여러분들이 꿈꾸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서야 합니다. 신발을 벗고 그곳에 서야 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 앞에 있어야죠. 저는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어요. 이 짧은 5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내가 매일 저녁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싶고 쏟아내고 싶고 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오늘은 이제 작정밤 기도 동안에 계속 변화된 삶과 관련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출발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양이나 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적 없어요. 그렇게 계획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을 계획하셨듯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내게 지팡이 같은 것들이 내 앞에 여전히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지금 여기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불가능하다는 그곳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달라요.
양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러 나오라고, 기도하자고, 나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너와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들의 인생을 만들어 보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삶의 실패들은 해보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나는 연약하지 않은데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고,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고,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직장이 도와주지 않아서 무너지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 절망들은 우리의 열정과 삶에 관한, 인생에 대한 꿈들을 하나하나 산산조각 냅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50도 되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60도 되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허름한 지팡이 옆에 던져놓고 그냥 이렇게 인생은 가나보다 라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한 명 한 명 그 인생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희망이 없다 말하는 그곳에 지금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은 삶을 향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번 하나님께 맡겨보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결국 주님이 차원이 다른 삶으로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비록 왕궁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삶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주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자들마다, 또 그렇게 작정하며 하는 자들마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구나라고 주의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들마다 교회 가운데 놀라운 변화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